좋은 날입니다. 이제 가을 바람이 좀 선선하게 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 온 마음으로 같이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생명입니다. 예배는 정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큰 사랑을 체험하는 시간입니다. 그 예수님의 그 생명과 사랑으로 충만한 밤이 되길 소망합니다.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서신경으로 신앙 고백 올려드리심으로 금요 성령 집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한 자가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5일 동안도 저희들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말씀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모습으로 또 죄된 모습으로 또 연약하여 넘어진 모습으로 살았다 할지라도 오늘 이 밤에 나오게 하셨사오니 실시간으로 예배하게 하시오니 한 분 한 분 이 밤에 깊이 생명으로 만나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버려서 발끝까지 뿌려주시고 성령님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바람같은 성령님 생기로 생명력으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생수같은 성령님 심령 깊소부터 생수의 강으로 온 영혼육을 채워 주옵소서. 불과 같은 성령님 성령의 불덩이를 주옵소서. 성령의 불덩이를 주옵소서. 뜨거움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이 마지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나갈 수 있도록 이 밤에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이 밤 예배하며 나갈 때 모든 흑암들 어둠들 떠나갈지어다. 모든 인간관계를 시킨 모든 문제들 풀어질지어다. 모든 질병들 깨끗하게 치유될지어다. 이 거룩한 밤에 영광스러운 밤에 저희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찬양을 올려드릴 때 마음의 문이 열려지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받을 때 생명의 말씀이 스펀지같이 흡수되게 도와주시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갈 때 오늘 하늘을 여시고 한 분 한 분을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사죄하고 회개하고 온전히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쏟아낼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도와주시고 간절한 기도 제목에 성령의 밤에 응답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실제 삶 속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에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리는 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사연님과 이 마지막 때 한 영혼이 불사 같은 좋은 동역자로 세워지길 원합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마지막 때 복음서 같은 역사를 하길 원하오니 성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오늘 한국교회가 예배합니다. 교회마다 뜨거운 마음으로 예배하게 도와주시고 한 영혼마다 깊이 살아계심을 만나는 밤이 될 수 있도록 이 밤 성령으로 교회마다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오 주님 사마음으로 간절히 맞사오니 한 영혼 깊이 만나시소. 오늘 하나님과 깊이 하나가 되어짐을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옵나이다. 아멘. 죄 많은 이 세상 내 집안이로부터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시 나가십시다. 죄 많은 이 세상이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안은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 공동기도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을 궁일이 여기사 윤석열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혜롭게 국정을 운영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이 땅을 덮어주셔서 우상숭배의 죄악들이 끊어지게 하시고 교만과 자살과 음란과 분열형이 묶임을 받고 떠나가게 하소서. 창조 질서를 부정하는 비성경적 법률이 제정되지 않게 하시고 복음으로 남북 간의 평화적인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인간의 탐으로 깨어진 창조 아름다움을 회복시사 저출산과 기후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며 생육하고 번성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한국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한국교회 목회자와 성도들이 참된 회개를 통해 변화되게 하시고 회복을 넘어 부흥을 경험하게 하소서. 한국교회가 성령에서 하나 되어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고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동성애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막아내게 하시고 동성애가 합법화되지 않는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소서. 코로나19로 위축된 한국교회가 기도함으로 영적 위기를 돌파하게 하시고 멈춰버린 전도의 사명이 다시 살아나게 하소서. 우리 살아있는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는 생명 공동체가 되어 지역사를 섬기며 죽어가는 영혼들, 연약한 영혼들을 살리는 교회 되게 하소서.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가운데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성령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예수님으로 주인이 바뀐 성령의 사람으로 마음 다해 헌신하는 착하고 충성된 성들이 되게 하소서. 모든 성들이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주님의 세면성을 듣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일들 닥쳐와도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시며 매 순간 찬양의 감동과 감격 속에서 오늘로 살아가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소서. 우리 교회 신광식 목사님에게 말씀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을 넘치게 부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고 병든 자들이 치유되는 복음서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쉬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보시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6절 말씀을 중심으로 영적 성장을 위한 믿음의 단계, 영적 성장을 위한 믿음의 단계. 두 번째 시간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기름 부으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은 다 단계가 있어요. 태어나고 성장하고
장성하고 또 시들고 죽고. 그렇죠? 사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믿음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처음에 제가 지난주에 말씀했죠. 선악과를 먹은, 그렇죠? 죄인인 존재였단 말이에요. 이 선악과를 먹은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내가 하나님이에요. 자기 중심적이에요. 결국 어떤 일입니까? 육체의 일을 향하죠. 육체의 일.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죠. 육체의 일은 음행과 더러운 것과 오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 이런 것들은 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첫 번째 단계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단계에서 어떻게 우리가 돌아올 수 있습니까? 뭘 먹어야 돼요? 우리가 자꾸 선악과를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선악과를 자꾸 드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뭘 안 먹어야 돼요? 선악과. 선악과가 뭡니까?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하는 게 뭡니까? 선악과라면 선악과. 내 반대로 생각하는, 하나님이 틀렸다고도 하나님 왜 틀렸어요 그게? 말도 안 되는 말씀 하지 마세요. 하나님 이제 말대로 뭐가 맞아요? 어떻게 저렇게 살아요? 말도 안 되는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래서 때로는 사람들이 목사는 세상을 몰라요 이렇게 얘기한다면, 여러분 세상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왜 제가 이렇게 설교합니까? 왜 그렇게 살라고 얘기합니까? 세상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도 잘 못 살지만 뭐요?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고, 저도 살아야 되고 여러분들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무슨 뜻대로?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들 됐습니까? 이제 영적인 성장이 되는 믿음의 단계를 가시죠. 두 번째 어떠냐? 두 번째 우리가 뭐예요? 뭘 먹어야 돼요? 선악과 먹지 말고 뭘 먹어야 됩니까? 생명과를 먹는 구원의 단계가 되야 된다면. 자, 해봅시다. 자, 시작. 생명과를 따먹는 구원받은 삶. 다시 한번 자, 시작. 생명과를 따먹는 구원받은 삶.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생명과를 따먹는 거고 똑같은 거고, 예수님 믿는 거. 답사. 예수님을 믿는 것은 생명과를 따먹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으면서 뭡니까? 생명과를 많이 따먹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뭡니까? 생명으로 충만해지겠죠.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에덴 동산 어떻습니까? 에덴 동산은 우리는 선악과만 얘기하는데 중요한 게 뭐예요? 에덴 동산에 생명과가 있었단 말이에요. 선악과만 있는 게 아니죠. 자, 창세기 2장 9절 말씀 같이 봅시다. 자,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뭐라고 말씀하세요? 생명나무와, 그다음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우리는 왜 선악과를 먹다 보니까 선악과만 있는 거예요. 선악과만. 아니에요 여러분. 생명나무가 있다고. 생명. 여러분 생명나무 과일은 뭡니까? 그럼 생명나무 과일은, 자, 우리가 생명나무 과일을 먹기 위해서 어떻게 되면 여러분들이 선악과를 먹는 삶을 멈춰야 돼요. 교회 다니면서 여전히 선악과를 먹는 사람은 생명나무 과일을 먹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요즘 우리가 과일이 금값이더라. 금값. 그래서 여러분 그런 과일도 있지만 우리는 뭘 먹어야 돼요? 생명나무 과일을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먹냐? 생명나무 과일은 선악과를 먹기를 멈추는 사람이 생명나무 과일을 먹을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선악과를 멈추는 게 뭡니까? 우리가 내가 스스로 주인이야. 내가 하나님이야. 그게 아니구나. 내가 주인이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이 아니구나. 이걸 깨닫고 뭡니까? 진짜 하나님을 뭡니까? 내가 하나님으로 이제는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주권자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뭘 논하시냐면, 하나님이 야 내가 네 하나님이니? 이래도 내가 네 하나님이니? 우리 자꾸 뭐 선악과를 먹으려고 그래. 그때 뭐라고 그래? 이래도 내가 네 하나님이니? 뭐가 잘 안 돼요. 말씀 들어 순종했는데 그럼 우리도 뭡니까? 또 선악과를 먹으려고 그래. 나도 모르게 판단하게 되고 정죄하게 되고 또 실망하게 되고 좌절하게 된다면, 그때 뭐예요? 우리가 거의 다 뭐에게? 선악과를 먹는 것이라고. 그때 뭐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이래도 네 하나님이니? 물어본다. 내가 이래도 네 주권자니? 물어보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교회들 봅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 그래도 내 하나님이십니다. 내 주권자이십니다.
내 전부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하실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하나님이 수없이 이 과정을 겪게 하세요. 제가 그래요. 제가 어떤 사건이 일어나서 너무 열심히 하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잘 안 돼. 그때 하나님 뭐라고 그러면 제 마음에 낙심이 되죠. 절망이 되죠. 이번에도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 마음껏 드시는 마음이 뭐냐? 이러 내가 네 하나님이니? 예, 그래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선악과를 먹는 건 뭡니까?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 의심하고 불신하고 하나님 뭐가 되긴 뭐가 됩니까?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하나님. 예? 이게 뭐예요? 선악과를 먹는 거라면. 그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나의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권자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몸이 아픕니까?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인간관계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래도 내 하나님은 내 주권자이신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뭐예요? 생명과일을 먹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길이 열리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뭡니까? 끊임없이 생명나무를 먹어야 되는데 선악과를 먹는 거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정말 주권자로 모시고 그분이 말씀하실 때 아멘 순종하고 섬기는 삶을 살 때 뭐예요? 우리가 생명과를 먹을 수 있는. 여러분 그럼 생명과의 대표적인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님 이 땅에서 말씀하시죠. 제가 세공 예배 때 말씀드리죠. 있으면 스스로 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다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것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과는 뭐냐면 아버지가 하는 것을 그대로 하는 게 생명과. 여러분 왜? 그렇죠. 선악과가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이 옳다는데 뭐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틀렸다는데 맞아요. 그게 뭐가 틀렸어요? 이게 여러분 선악과인데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대로 스스로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스스로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생명나무를 먹게 된단 말이에요. 그 대표가 누굽니까? 생명나무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어떻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완전히 일치 하나됨. 그래서 뭡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걸 그대로 했다면 그대로. 스스로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면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는 것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 이거 오라. 예 맞아요. 오라요. 저 틀려서 사람들은 다 여러분들 비난할 수 있어요. 야 왜 그렇게 사니?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니?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서라면 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생명나무를 먹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생명나무시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생명나무를 먹게 됩니까?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몸 찢겨 피 흘려 죽으셨죠. 그래서 뭡니까? 우리 위해서 생명의 길을 열어. 생명의 길. 그러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 생명과를 먹을 수 있는 생명길로 들어설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생명으로 모셔드릴 수 있냔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 우리가 다 뭐예요? 내가 선악과를 먹었던 죄인이구나. 뭘 깨달은 자? 내가 죄인임을 깨달은 자란 말이에요. 같이 한번 해봅시다. 시작.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뭔 죄인이요? 선악과를 먹은 내가 죄인이구나. 이걸 깨달아 아는 자만이 옵니까? 생명나무신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을 때 뭡니까? 진정으로 우리가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회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누구보다 나아. 이 정도 하면 됐지요. 하나님 얼마나 잘합니까? 얼마나 더 열심히 합니까? 우리 이런 마음 있지 않아요 여러분? 이제 뭡니까? 내가 주인이라면 내가. 그러나 여러분 깨달을 때 내가 이 선악과 한번 먹고 나는 싹군 같은 목사구나. 난 진짜 별 볼 없는 인생. 주님 요즘 더 그런 것 같아요. 참 종이 돼야 되는데 싹군 같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 제가 너무나 선악과를 많이 먹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깊이 만나기 위해서는 내가 몸을 깨달아야 돼요.
죄인임을 깨달아야 돼. 여러분, 교회에서 은혜를 못 받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의인은 맞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되면 안 돼요. 내가 죄인임을 못 깨닫기 때문에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나는 이만큼 하면 됐지. 이 정도 신앙생활했으면 됐지. 내가 이렇게 금요 예배까지 나왔는데, 무슨 새벽 예배까지 나왔는데, 되게 열심히 하는데, 그러니까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깨달을 때 은혜를 임하는 거예요. 생명 남으신 예수님이 생명으로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베드로가 처음 예수를 만날 때 그 갈릴리 호수에서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요. 근데 고기를 못 잡은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이제 그물을 씻고 있는데 예수님이 아침에 오셔갖고 배를 잠깐 빌려요. 군중들이 막 몰려오니까 옛날에는 그 멀리 바람을 타고 보내기 위해서 이런 배 같은 데서 저 밖으로 생각할 때 멀리 바닷바람 통해서 말이 나갈 수 있도록 해서 많은 군중이 들을 수 있도록 그래갖고 배를 약간 육지에 띄워가지고 예수님 이제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쫙 말씀을 선포하고 나서 다 선포하고 나서 예수님에게 베드로에게 하는 거예요. 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는데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하시는 선생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가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갔는데 뭡니까? 고기를 깊은 곳에 올리는 고기가 없어요. 그 시간에. 다 육지 쪽으로 나오기 때문에. 근데 말씀에 의지해서 가서 했을 때 어떻습니까? 고기를 잡았는데 너무나 그물이 찌을 정도 많아가지고 요한의 배까지 불러갖고 고기를 싹 잡아 올리죠.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딱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건 기적이다.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다. 그래서 이분은 하나님이시구나. 깨달아서 뭡니까? 자기가 순간적으로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가면 우리가 제일 먼저 느끼는 게 뭐냐면 죄책이에요. 죄책.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나는 죄인이다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죠. 누가복음 5장 8절 같이 봅시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뭐라고 합니까?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렇죠, 여러분? 베드로가 뭡니까? 그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했을 때 고기가 완전히 막 그물이 찌어서 잡히는 순간 뭐 깨달은 거예요? 야, 이건 기적이다. 도저히 불가능한데 이분은 하나님이시구나. 깨달은 수가 뭐예요? 자기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 깊은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 제일 먼저 느끼는 충격이 뭡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 볼게요. 자, 빛을 비추면 여러분, 빛이 멀리 있을 때는 더러운 게 잘 안 보여요. 응? 누더기 같은 모습이 잘 안 보여요. 근데 가까이 가면서 어떻습니까? 얼마나 내가 더러운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응? 내가 얼마나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있는지 아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때가 많이 묻었는지 아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악한 게 많은지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앞에 가까이 가면서 뭡니까? 나는 정말 취약한 죄인이고 나는 정말 더러운 죄인이고 나같이 악하고 이러한 더러운 이러한 죄인, 이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다. 왜? 여러분, 빛이신 예수님은 가까이 가면서 어떤가 여러분들이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 뭡니까? 나는 뭐 괜찮은 사람이라고 큰 소리 친단 말이에요. 그렇죠? 더러운 줄 몰랐단 말이에요, 베드로도. 근데 뭡니까? 예수를 만난 순간 어떻게 합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꿇어져 엎드릴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누굴 만나면?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 그뿐입니까? 누가복음 18장에 가면 세리와 바리새 교인의 기도가 나오죠. 그렇죠, 여러분? 먼저 바리새인이 와가지고 쫙 헌금을 딱 거기를 막 이렇게 동전을 딱 떨이켜서 짜르릉 소리가 나면 엄청 많이 해요. 헌금을 엄청 많이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7일에 2번씩 금식하고 나는 11조를 다 구분해서 내고 나는 정말 말씀대로 율법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잘 살았지요?
저 세리 보십시오. 난 저 세리와 같이 도둑질도 하지 않았고 거짓말도 하지 않았고 나는 정말 착하고 멋있게 살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세리는 뭐라고 기도합니까? 누가복음 18장 13절에 기도하죠. 한번 봅시다. 기도자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누가요? 세리는. 여러분 세리는 바리새인과 다르게 뭡니까? 바리새인과 다르게 하나님 나는 정말 더러운 놈입니다. 나는 정말 악한 놈입니다. 나는 거짓말도 많이 하고 나는 악한 말도 많이 하고 나는 정말 하나님 마음도 많이 아프게 한 죄인입니다. 이렇게 지금 세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를 긍휼히 여기십시오. 그때 뭐요? 하나님이 누구의 기도를 받으십니까? 자기 자랑을 하는 바리새인 기도를 받으십니까? 아니죠. 누구요? 세리의 기도를 받으신다. 왜냐하면 이 세리는 뭐예요? 지금요 빛이신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니까 어떻습니까? 내가 죄인임을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마다 뭘 깨달아야 됩니까?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돼요. 내 힘으로 살 수가 없구나. 내 능력으로 할 수가 없구나.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걸 빛이신 예수님께 가까이 가니까 이 세리는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근데 바리새가 어떻습니까? 자기가 죄인인 걸 모르니까 어떻게 합니까? 나름대로는 자기는 정직하게 살았다. 나는 나름대로 올바르게 살았다. 정의롭게 살았다. 나는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다. 막 자기 자랑을 하는 거죠. 여러분, 자기 자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직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뭘 자랑하겠습니까? 여러분, 능력으로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 잘나서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좀 전에 은혜라는 찬양을 들었지만 다 은혜 아니에요. 정말 나같이 못난 인간. 여러분, 모든 사람은 다 뭡니까?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사람은 뭐예요? 다 죄인이에요. 죄인. 로마서 3장 23절 말씀 같이 봅시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자, 모든 사람은 뭡니까? 다 죄를 졌단 말이에요. 죄. 그렇죠? 여러분, 죄 아닌 사람 있습니까? 다 죄인이에요. 여러분, 누구에게 영광의 빛이 임합니까? 죄인임을 깨달은 자. 나는 선악과만 먹는 그렇게 더럽고 추악한 죄인입니다. 내 스스로 내가 주인이냐 막 휘젓고 나도 모르게 그 교만과 오만한 마음으로 막 판단하고 정지하며 때로는 미워하며 분노하며 살았던 이 추악한 놈입니다. 이 더러운 놈입니다. 이 악한 놈입니다. 세리와 같이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여러분, 이 사람이 죄인임을 깨달은 자가 뭡니까? 생명과를 따먹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교회 와서도 생명과를 못 먹습니까? 왜 은혜를 못 받습니까? 여러분, 자기 중심적인 삶, 선악과를 따먹는 삶, 자기가 하나님이고 자기가 주인인 삶이 이제는 잘못됐구나. 내 스스로 내 능력으로 구원받을 수가 없구나. 여러분, 이걸 철저히 깨달아야 되니까 여러분. 이걸 못 깨닫는단 말이에요. 자꾸 내 힘으로 뭐 하려고 몸부림쳐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멈추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니까요. 여러분 힘으로 여러분 뭘 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능력으로 뭘 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몸을 여러분 힘으로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힘으로 할 수 있습니까? 이 교회를 여러분의 힘으로 할 수 있습니까? 신목사의 힘으로 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잘 깨달아야 돼요. 주님, 우리 힘으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는 것은
찬양 중에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 행한 것 죄뿐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 어떻게 이렇게 끊임없이 죄만 집니까? 끊임없이 이렇게 하나님 이런 삶을 삽니까? 여러분, 내가 좋은 일을 해서 선한 일을 해서 여러분 구원받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우리는 다 뭐예요? 다 거짓말도 하고 부정적인 말도 하고 분노도 내고 미워도 이게 다 뭐예요? 선악과. 여러분, 그렇잖아요. 육체일이라고 하죠. 육체일. 여러분, 선악과가 뭡니까?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다투는 것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이런 것들이 다 뭡니까? 다 선악과라며. 여러분, 육체일이 선악과란 말이에요. 주님, 이것이 나의 모습입니다. 내 힘으로는 정결케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내 힘으로 깨끗이 될 방법이 있냔 말이에요. 주님, 나는 죄입니다. 어떠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죄가 없다는 삶은 그 죄 없다는 말 하나까지 더해서 뭡니까? 완전 거짓말하는 삶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제가 항상 말하잖아요. 우리는 다 뭐예요? 똥을 만드는 존재. 쉽게 말하면 죄를 만드는 죄의 공장이 되니까요. 저도 여러분도 그렇고. 예? 여러분, 똥이 죄 같은 거예요. 이런 아무래도 구제불능인 여러분을 못 느끼세요? 나는 아무래도 구제불능이기 때문에 목사가 되려고 해도 싹꿈밖에 안 되는 모습을 볼 때 너무나 가슴이 아프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구원받은 자녀로서 부끄러움 없이 살고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은혜를 체험해야 돼요. 그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십자가 전류에 몸 찢겨 피 흘려 죽으신 그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됐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됐어요? 우리 하나님과 화목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로마서 5장 10절에 있죠? 같이 봅시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뭐요?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몸 찢겨 피 흘려 죽으심을 통해, 여러분 어떻게 하신 건지 아세요? 예수님의 그 피 흘리심을 통해 여러분 하나님의 손과 우리의 손을 잡아서 예수님의 가슴, 피 흘리신 가슴에 여기다 얹어놓고 화목을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그래서 화목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손을 지금 끌어오시고 우리의 손을 이쪽으로 데리고 와서 그 예수님의 피 묻은 가슴에 얹어서 우리가 하나님과 뭐요? 이제는 화목한 자가 됐단 말이에요. 그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보니까 이제 그래서 그 피값으로 우리가 새로운 구원함을 얻게 됐단 말이에요. 우리는 뭐 여전히 죄를 짓고 불의하고 더럽고 취약한 존재지만 우리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뿌려진 그 옷을 입고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 은혜 앞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화목하게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제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제는 뭐예요? 우리를 끌어안고 이제는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생명나 먹고 살겠다. 여러분 어떤 한 사람이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이분이 이게 천국에 문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앞에서 얘기하더래요. 야, 너 세상에서 의롭게 살았느냐? 아니요, 의롭게 살지 못했습니다. 그럼 너 세상에서 죄를 짓지 않았느냐? 아니요, 수많은 죄를 졌습니다. 너 미워한 적 있느냐? 예, 미워한 적이 있습니다. 너 거짓말한 적 있느냐? 예, 많이 거짓말했습니다. 너 화내고 분노한 적 있느냐?
예, 많이 분노했습니다. 그러면 너는 감히 어떻게 이 자리에 왔느냐? 감히 올 수 없는 자리에 제가 왔습니다. 그때 찬란한 빛이신 그분이, 마음에 평안을 주시는 그분이 오셔서 옆에 쓰시는 거예요. 아버지, 이 사람은 비록 세상에서 죄짓고 불의하고 추악한 면은 있었지만, 없진 않았지만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세상에 있을 때 나를 믿어주고 내 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을 위해서 이제는 내가 이 사람 지금 이 천국에서 쓸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 편에 쓸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몸찢겨 피 흘려 죽어서 그 죄를 다 제가 청산해 줬기 때문에 이 사람은 제 그 보혈의 피를 덧입은 옷을 입고 지금 이 자리에 섭니다. 이 사람을 받아주십시오. 이 사람이 깨고 보니까 이게 꿈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 앞에 뭘로 나갑니까? 아버지 보좌로 뭘로 나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여러분, 예수님이 다 청산하셨기 때문에 너는 이제 용서받은 의로운 존재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여전히 죄를 졌지만 예수님이 다 죄점을 짊어지고 용서받은 의인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허물이 많죠. 그렇지만 우리의 모든 허물을 다 불의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거룩해 하고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주님 옆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이 질병이 있습니까? 그분이 여러분이 다 십자가의 채찍의 맞음을 통해서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 앞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저주 가운데 있습니까? 그분이 모든 저주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모든 죽음조차도 예수님이 대속하셨기 때문에 그 보좌 앞에 나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뭡니까? 우리가 이제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고 생명으로 때 넘치게 얻는 은혜가 뭡니까? 우리에게 주어져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나갑니까? 그 보좌 앞에. 예배소 2장 8절 9절 말씀 같이 봅시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여러분? 은혜에 의하여.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가 있어야 돼요. 또 하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너의 선물이다. 여러분, 추석 때가 되면 선물을 많이 주고받죠. 선물은 뭡니까? 대가를 지불하는 겁니까? 아니죠. 그냥 주고 싶어서 주는 거예요. 너무 내 가슴이 아픈 것은 한 5개월 됐을까요? 전화가 왔더라고요. 제가 아는 집사님인데, 어떻게 아는 집사님인데 시험관 시술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시술을 하는데 이게 잘 안 된 거예요. 기도를 제가 해줬는데 우리 교회도 한번 오셨었거든요. 한 2, 3년 전에. 근데 안 된 거야. 이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 부인 되시는 집사님이, 그 남자 집사님이 저를 좋아하니까 그 아픈 마음이 있는 상태에서 저게 전화해가지고 그래서 통화해서 기도해줬는데 그것은 잘 안 됐어요. 근데 이분이 이번에 이 명절이라고 카톡으로 뭐 선물을 보내왔더라고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통화를 할까, 어떻게 됐을까 궁금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제가 뭘 갚을 게 없는 거, 선물은. 그분이 그렇게 자기가 시험관 시술 안 됐지만 그래도 어쨌든 이 명절 때 나름대로는 본인이 생각해 선물을 보냈는데, 그럼 이게 선물이란 거예요. 선물. 그냥 주는 거예요. 그분이 뭔가가 감동이 있어서 주는 거예요. 여러분, 선물은 여러분 값없이 받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오늘 이 십자가의
은혜의 선물을 받으셔야 된다. 아무 대가 없이 은혜의 선물을 여러분들이 받으셔야 된다. 뭘로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을 알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선악과를 먹는 그러한 자임을 내가 깨닫고 이제는 주님 제가 생명과를 먹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된단 말이야. 그리고 주님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오늘 이 생명과를 먹기 위해서는 선물을 받아야 됩니다. 뭘로요? 은혜로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구원은 은혜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꾸 뭐라려고 하면 안 돼요. 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답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나는 예수님의 은혜로 선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시작. 나는 예수님의 은혜로 선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뭡니까? 나는 이 못난 죄인, 이 연약한 자가, 이 부족한 자가, 아버지 앞에 설 수 없는 자가, 못 다닌 자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제가 은혜로 이 선물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게 두 번째 단계란 말이에요. 그러면 선악과를 안 드신단 말이에요. 그럼 선악과를 자꾸 먹으면 안 돼요. 죽어요. 죽어 선악과 먹으면. 왜 교회 다니면서 죽습니까? 선악과를 먹기 때문에 죽는단 말이에요. 육체의 일이 뭡니까? 다 선악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다 하는 일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내 마음 가운데 주님 내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내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갑니다. 은혜로만 들어갑니다. 주님 하나님 주신 선물을 제가 감사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영생을 얻었습니다. 천국에서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변호자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때도 불의한 모습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죽는다면 제가 온전한 모습입니까? 불의한 모습이에요. 여전히 거짓말하고 여전히 분노하고 여전히 미워하지만 누가요? 예수님이 내 옆에 서셔서 빛이신 예수님이 내 옆에 서셔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고 예수님이 내 옆에 서셔서 세상에 있을 때 내 편에 있었고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 보혈을 믿고 그 피를 의지한 내 자녀입니다. 예수님이 오서 변호해 주시는 거예요. 마찬가지 부활 생명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이제는 제가 생명과를 먹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철저히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래서 나는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이 밤에는 은혜를 저에게 부어주십시오. 여러분 오늘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여기서 영적 성장을 위한 두 번째 믿음의 단계예요. 선악과를 먹던 내가 선악과를 먹는 죄인의 삶에서 이제는 내가 생명과를 먹는 구원받은 삶으로 우리가 바뀌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생명과를 자꾸 따먹어야 돼요. 누굴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자만이? 죄인임을 깨달은 자만. 여러분 교회 오실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주님 가슴을 채 세리와가지 주님 보세요 내 살아온 삶 일주일 동안 내 삶 보세요. 오늘 좀 보세요. 진짜 대책 없죠. 주님 은혜가 아니면 모습 십자가의 그늘 아래 십자가의 은혜 아래 십자가의 능력 아래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 저를 덮어 주십시오. 은혜의 보좌 앞에서 생명으로 나아갈 때 그러면 삶이 뭡니까?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은 은혜로만 들어가는 찬양, 여러분 이 찬양을 처음 먼저 한번 들어보십시오. 들으면서 찬양하며 하나님 보좌 나갑시다.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
범죄한 우리가 범죄한 우리가 어찌 범죄한 우리가 어찌 서리요 어린 양의 보혈이 깨끗게 하시
우리는 어떤 것도 은혜가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선악과를 먹다 보니까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뭐 조금 잘하면, 조금 뭐 남보다 낫다고 생각하면 그냥 교만히 머리를 쳐들고 나도 모르게 그냥 목이 고다져서 누구를 비판하고 정죄하고 또 깔보고 업신여기고, 여러분 끊임없이 육체를 향했던 것을 회개하며, 이는 주님 제가 생명과를 먹는 삶을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생명과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내가 죄인이구나, 베드로가 죄인이라고 깨닫는 순간, 세리가 죄인임을 깨닫는 순간 여러분 생명과를 먹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주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은혜입니다. 하나님, 이 저를, 여러분 두 가지만 기도하세요. 저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따라합시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여러분,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저를 긍휼히 여기십시오. 은혜로만 들어가는 것. 범죄는 우리가 어떻게 서겠습니까? 어린 양의 보혈을 덮고 그분이 꿈을 꿨듯이 예수님이 변호해 주실 때 설 수 있는 거예요. 그의 은혜는 선물이에요. 선물.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선물은. 근데 가장 귀한 선물이 구원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생명과예요. 저는 여러분 이 밤에 이 예수님으로 생명과로 은혜 안에 들어가 가득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